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을 묵상할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항상 두 세력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력. 그러니까 본문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왕인데 그를 죽이려는 세력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말씀 글로만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유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을 지지해 주는 세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말씀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세력과 다윗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자로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다윗 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윗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죽이라고 명령한 왕 앞에서 지금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왕의 말은 곧 죽음이었어요. 왕의 명령은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왜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행한 것은 다 선합니다. 이런 말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느냐는 겁니다.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다윗이 한 일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처단하고 블레셋과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느냐. 그가 아버지에게 행한 것은 선뿐인데 왜 아버지는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합니까? 그랬더니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찌 보면 불같이 화를 내야, 맞아요, 어찌 감히 내 명령을 네가 어기느냐.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요나단의 말을 들어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좀 이상하죠. 사울이 본인이 내린 명령을 철회를 해요. 왕이 신하들 앞에서 내린 명령을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부릅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사울에게로 다윗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단의 그 몇 마디에 그 말을 맹세하면서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 공전합니다. 분명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지금 그 앞에서 그냥 함께 공전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담은 미혹에 넘어갔죠. 두 번째 아담은 인간으로 와서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둘째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성경의 공식은 첫째가 실패자로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과정을 보면 첫째가 실패자로 나와요. 에서도 첫째인데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죠. 가인도 첫째인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 첫째가 실패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율법, 첫 번째로 온 것이 뭐예요? 율법. 다음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도구였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보다 제가 늘 말하지만 다윗이 범죄는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다윗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이끌고 가세요. 이것은 두 번째 오시는 아담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 전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왕 이야기로밖에 우리에게는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볼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것을 드러내고 있구나. 다윗이 합한 자라고 말할 때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이 구원자라는 것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친하게 그냥 그래도 함께 와서 말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눈치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지내요. 그러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리고 강해집니다. 본문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사랑했고 함께했고 그러면서 또 죽이려고 명령했다가 다시 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 다 아시죠? 사무엘상 이후에 펼쳐지는 다윗은 사울이 그냥 급격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지도를 이 상황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부터 죽이지 않고 받아들여서 공전을 해요. 함께. 그것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다가 막판에 그 세력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의 헤롯,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모두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절대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함께 공전해 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세상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공전할 수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세상에 함께 빠져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더 재미있고 그것이 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물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함께 보고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많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내게 불편해져요. 여러분, 예수님도 초기 사역에는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때가 흘러갈수록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세상이 싫어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불만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지금 여호와께 맹세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말씀을 보면 마음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둘째 아담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글을 써서 냈지요. 이렇게 봤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누가 은혜가 됐냐면요,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정확하게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가 됐던 이유는 우리 김정일 성도님 있죠. 그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딱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처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찢겨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의 생명나무로 우리는 접이 붙여진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로 거듭난 자예요. 항상 두 가지 줄기라고, 성경 구절은 항상 두 가지가 흐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찢겨져서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자, 그것이 예수님으로 거듭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되는 거고, 그 접붙여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가 내 삶에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나는 그냥 도구로 있지만 내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